네, 오늘은 항아리 물 채우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항아리 물 채우기를 멈추지 맙시다. 시작. 멈추지 맙시다. 네, 사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전도사 때 여러분과 함께 했던 말씀 가운데 어느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4월이나 5월이 되면 사실은 이제 집집마다 이제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 4월이나 5월이 되면 집집마다 예쁘게 이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또 정성스레 이렇게 장식이 된 예쁜 세금 계산서가 매년 한두 개씩 여러분의 댁에 날라오지요. 그 세금 계산서의 이름은 결혼식 청첩장입니다. 그렇죠? 이렇듯 4월, 5월 이 행복한 결혼식 소식들로 가득한 요즘에 오늘 1부 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은혜롭게 찬양 특송했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이 아름다운 청년들의 혼인의 소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결혼식과 관련해서 아주 인기 라디오 방송에 소개됐던, 저는 컬투쇼로 기억하거든요. 결혼식 축사 실수담을 전해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와, 사람이 살면서 결혼식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생각했었는데요. 라디오에 소개된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랑과 신부 측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던 터라 결혼식 역시 이렇게 종교식으로,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예배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신랑 신부가 입장해서 주례자 앞에 서 있고 사회자가 축사를 읽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보내신 이 축사에 요한일서 4장 18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성경 구절부터 이렇게 찾아서 친절하게 읽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요한 4장 18절을 낭독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축사에 적혀있던 요한 1서 4장 18절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결혼식에 너무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만 사회자가 실수로 요한 1서를 읽어야 하는 거를 요한 복음 4장 18절 읽고 만 겁니다. 자,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날 결혼식 분위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이러한 결혼식에서의 웃지 못할 실수도 그렇지만 인생에 이 단 한 번 거행되는 이 결혼식의 행복을 사실 막지는 못합니다. 이토록 결혼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때로 설레게 하고 때로 힘들고 아픈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한 가정을 이룬 모습을 보면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지요. 오늘의 본문도 그러한 포근한 봄에 이 행복한 결혼식 잔치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의 결혼식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결혼식은 점심때만, 우리 한국에서 점심때만 잠깐 1시간 잠깐 이루어지는 지금의 결혼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한마디로 동네 최고의 잔치였습니다. 최소 일주일에서 많으면 2주일까지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이 가나라고 하는 작은 동네의 한마디로 지역 축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얼마나 가난한 삶이었습니까? 이렇게 가난한 삶 속에, 또 고단하고 치열한 삶 속에 모처럼 우리 동네에 이렇게 젊은 신랑 신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식 소식을 듣고 이모도 오고 삼촌도 오고 뭐 고모도 오고 옆집 아줌마도 오고 윗집 아저씨도 오고 동네 사람 모두가 그렇게 다 참석해가지고 정말 일주일이 넘는 이 행복한 축제의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진행되던 결혼식에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잔치가 다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온 이 고대 축제에서 포도주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의 속담 중에 실제 이런 속담이 있었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게 유대 랍비의 속담에 있었답니다. 그럼 이 말 그대로라면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이 잔치에는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잔치에서 포도주 준비가 모자라면 오늘의 본문 속 당시의 문화에서 이것은요, 신랑 신부에게 한마디로 수치가 되고, 심지어 거기 하객으로 왔던 사람이 화가 나고 열받으면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있을 정도로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가지는 그 의미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라도 출신 성도님들 많으시잖아요. 전라도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전라도의 잔치에 가면 뭐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라고 합니까? 홍어가 없으면. 제가 장례식 막 전국 방방곡곡을 가다 보면 꼭 전라도 가면 거기 장례식에만 홍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근데 저는 늘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감이 안 되죠. 어떻게 이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포도주 그거 하나 떨어졌다고 이렇게 행복한 축제가 되지 않나? 축제가 진행이 안 되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그것도 이해 못 해주나? 이거 가지고 언성 높이고 욕하고 따질 문제인가 이거 생각해 보다가 오래전에 이 설교를 전하면서 문득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 즉 성찬식,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교에서 성찬식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성찬식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한 절기 때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그렇죠. 한창 목사님이 이제 성찬 집례를 하며 이렇게 집례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주님의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그리고 모두 함께 이렇게 주님의 몸을 묵상하면서 떡을 떼지요. 이렇게 분병을 마친 후에 떡을 떼고 나면 그 다음 뭐 하지요? 이것은 주님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떡을 받고 주님의 몸을 묵상했으니 이제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포도주를 이렇게 한 잔 한 잔 성도님들이 받고 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 중간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오르간과 피아노는 계속 연주되고 있고 이렇게 실내악도 막 연주되고 있고 또 이게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뭐 이러면서 오르간이 막 연주되고 있는데 분위기에 맞춰 막 연주하고 이 거룩한 성찬식이 거행되고 있는데, 근데 반도 안 왔는데 여기 찬양대한테도 아직 포도주 못 주었고 또 심지어 뒷줄에 있는 분들은 아예 잔을 받지도 못했는데 그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포도주가 잔치 중간에 떨어졌다. 포도주가 우리 예능중앙교회 성찬식 중간에 떨어졌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아예 미리 떨어졌다면 요 앞에 편의점이나 망원시장 엄마손마트 가가지고 미리 사놓거나 아니면 포도주에 이 물이라도 타서 밍밍하지만 어떻게든 숫자에 맞춰서 이게 수습이라도 어떻게든 저식이 했을 텐데, 이거 뭐 성찬식이 한창 거행되고 오르간 연주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모두가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작 포도주를 받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결례란 말입니까? 얼마나 큰 결례이겠습니까? 지금 포도주 못 받으신 분들, 지금 이 찬송 오르간 반주 이거 끝나기 전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께 또 우리 교직원분들께 정중히 부탁드리고 저기 얼른 가서 이거 오르간 끝나기 전에 편의점에서 비싼 포도 주스, 특별히 남아 계신 못 받으신 분들은 콜드 주스로 델몬트 주스로 얼른 사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 없는 노릇입니다.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즐겁게 진행되던 오늘의 본문 속 결혼식 잔치도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답니다.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을 겁니다. 잔치가 끝나려면 한참 멀었는데, 아니 아직 잔치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 사람들 지금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고, 정신이 있는 거냐고. 이렇게 웅성대는 막 상황과 소리들 앞에 신랑 신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잔치를 주관하던 연회장도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 여러분 막 손톱을 물어뜯으며 막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꿈에나 알았겠습니까? 포도주 통에 빵꾸가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온 건지, 아니면 양이 아주 많으신 그 양만이 어떤 분이 혼자 드셔야 될 양을 막 5명, 6명분으로 막 추 없이 마셨는지 먹어치우셨는지 아무리 원망해봐도 이미 어쨌든 떨어진 건 떨어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가장 큰 문제는 포도주가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잔치가 다 끝나거나 거의 끝날 때쯤에 떨어지면 어느 정도 괜찮을 텐데 중간에 끝나기 전에 떨어졌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곳에 2부 예배에 함께 나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도 사실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중간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창 자식들이 크고 있는 나이에 그만 실직을 당합니다. 이제 40대인데 원치 않게 실직이 됩니다. 아직 아이들 학비도 돼야 되고 아직 대학도 안 들어갔고 또 우리 집 대출금도 엄청나게 많아서 갚아야 할 빚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데 원치 않게 중간에 가장을 해서 실직을 당합니다. 삶의 중간에 실직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한창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버린 돌아가신 아이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즐거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저마다 다 엄마 손 잡고 이 조그만 아이들 귀엽게 귀여운 가방 메고 사탕 하나씩 손에 들고 엄마 손 잡고 학교에 온 아이들과 달리 멀뚱멀뚱 혼자 입학식에 참여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만 행복해야 될 이 입학식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삶의 중간에 엄마라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중도에 실명한, 즉 중도의 시력을 잃으신 분들이 많으시지요. 눈에 생긴 암으로, 어떤 분은 뇌종양으로, 어떤 분은 시신경 위축으로, 어떤 분은 황반변성으로, 어떤 분은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어떤 분은 실수로, 사고로, 어쨌든 각자의 이유와 원인은 다르지만 중도의 중간에 실명을 했습니다. 이곳에 또 서울맹학교 용산 캠퍼스의 학생들도 중도에 실명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도의 맹인이 되다 보니 사실 점자도 느립니다. 보행도 너무 어렵습니다. 삶의 중간에 시력이라는 건강한 눈이라는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중간에 떨어져 버린 포도주로 인해 마치 모두가 즐기는 잔치 속에 때로는 나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도에 실명을 해버린 우리들의 삶은 때때로 더 이상 인생의 축제를 모두가 즐기고 있는 그 자리에 나는 웃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없고 한 해, 두 해 그렇게 예쁘게 자라나는 딸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면 그것은 때론 말할 수 없는 내 삶의 눈물의 그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개그 콘서트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르실 겁니다. 개그 콘서트가 인기가 많은데 거기에 보면 개그맨들이 엄청 웃긴 분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웃긴 분장한 걸 보고 모두가 깔깔깔 웃기다고 배 아파 웃는데 나는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 왜 웃는지를 모릅니다. 성탄절 전야제 때, 성탄절 때문에 우리 교회 항상 산부 때 행사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예쁜 아이들이 춤추고 막 박수치고 율동을 하면 너무너무 예쁜데, 근데 나는 그저 흘러나오는 그 소리만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별로 잘나지도 않은 사람이 눈 좀 본다고 나를 짐짝 취급할 때의 그 비참함은 겪어보지 않은 이는 느낄 수 없는 참으로 아픈 감정입니다. 어느새 그렇게 중간에 떨어진 눈이라는 시력이라는 포도주는 축제를 더 이상 축제되지, 잔치를 더 이상 잔치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잘 진행되던 오늘의 결혼식 잔치도 그만 중간에 떨어진 포도주로 인해서 잔치가 그렇습니다. 멈춰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안절부절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신랑과 신부의 눈빛을 정확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즉시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아멘. 예수님, 예수여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이를 어찌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마리아의 간절한 부탁이자 더 정확히 말할까요? 기도였습니다. 자,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께. 지금 마리아는 누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것은 기도인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그들의 모습 앞에 안타까워하는,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마리아의 마음이 담긴 예수님께 고백한, 예수님께 부탁한 중보 기도였단 말입니다. 자신이 아파 보았기에,
자신 역시 아들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한 이후에 이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 역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그 경험 때문에 그 역시 말할 수 없는 불편한, 편할 수 없는 불안한 혼인식을 감당해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아픔을 겪어보았던 마리아였기에 그와 비슷한 아픔의 삶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즉 마리아의 공감이 담긴 간절한 중보기도, 그것이 예수님께 드린 그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하나 얻습니다. 마리아처럼 인생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들의 모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 저들이 포도주가 없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외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주님, 우리 청년들이, 오늘 함께 특송했던 저 청년들이 희망보다는 좌절을 먼저 배웁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아픈 가정으로, 치열한 경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것을 어찌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잔치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한 기도를, 간절한 간청을, 정확히 말하면 중보적 기도라고 했죠. 이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인생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공동체, 즉 우리 애능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내 눈은 중도에 어두워졌지만 아픈 자를 볼 수 있는 눈은 더 환해지고,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 울고 있는 넘어진 이들을 볼 수 있는 나의 눈은 더욱더 밝아진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그들을 위해 간절히 간청, 그리고 중보 기도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 그가 아파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겪었던 그의 불안함, 두려움, 젊은 시절 자신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저 젊은 신랑 신부의 사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이겠죠. 저 삶을 공감할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기에 그 아픔을 알기에 중보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요 근래 암이 걸리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암에 걸려본 사람은 암으로 인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아픈 자녀 때문에 눈물 흘려보고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으로 인해 가슴 찢어하며 기도해본 권사님은, 집사님은 그러한 비슷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처럼, 마리아 역시 그 신랑 신부의 그 두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은 그 역시 그 아픔을 겪어보았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의 중도의 아픔의 인생이 다른 아픈 이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즉 중도 실명한 아픔이 중보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중도의 인생에서 중보 기도의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의 중보 기도에 대한 예수의 응답은 그런데 참 싸늘하게 들립니다.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예수의 응답은 참으로 퉁명스러웠어요. 마치 거절 비스무리하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닌 게 아니고요. 주님, 내가 아들이라서 참으려고 했더니 내가 들으니까 못 참겠네. 지금 저들에게 당장 포도주가 없다고요. 없으면 큰일 난다고요. 이 학생의 집에 지금 학비가 없다고요. 이 집사님 댁에 어머님 병원비가 없다고요. 이 부부의 집에 지금 그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너무너무 아프다고요. 즉 포도주가 지금 없다고요. 어서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즉 예수님의 그 퉁명스러운 대답 앞에 이렇게라도 말해서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의 그런 뭔가 퉁명스러운, 뭔가 거절 비슷한 그런 응답에 대한 마리아의 응답은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되지 않아도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른 그 말은요, 예수님의 응답에 대한 한마디로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였단 말입니다. 내 속 타는 기도에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치 퉁명스러운 응답같이 느껴질 때에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래요,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즉 그렇게 사랑이 사랑을 낳고 순종이 순종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듯 그러한 마리아의 순종은 그대로 하인들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저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니 주님, 저거 손 씻는 항아리인데 저거 말씀이신가요?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주님, 한 항아리당 약 100리터나 되니까 하나만 채우면 되겠지요.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저 100리터짜리 항아리 6개에 다 채우라. 결국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개에 약 100리터나 되는 6개의 항아리, 총 600리터, 이 600리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항아리에 물을 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잔치가 열렸던 이 지역은요, 너무 건조한 지역이어서 이 샘이나 우물이 거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물을 채우라 하면 옆에 있던 거 이렇게 떠와가지고 금방 채웠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600리터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인들은 그 옆에서 물을 떠온 게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강까지, 샘까지 나갔을 겁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오늘 이 주일날 망원동 애는중앙교회 결혼식 잔치를 했는데, 한 청년의 결혼식 잔치를 했는데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우리 하인들이 저기 망원동 한강공원까지 가가지고 한강에 있는 물을 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그 한강물 퍼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인들은 저기 망원동 한강공원까지, 우리 교회 봉고차가 있으니까 봉고차 타고 가면 되겠지요. 근데 그때는 봉고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봉고차도 못한 채 힘들게 그 물지개 지고 저기 항아리에, 그렇게 멀리 있는 곳까지 가서 항아리에 물을 한 통 한 통 채운 겁니다. 아니 저기 쪼매난 정수기통에다가 식당 물통에 채우라고 하면 되지, 무슨 손 씻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야. 그렇게 막 불평하며 한 통이 채워지고, 100리터짜리 항아리 한 개도 아니고, 아니 100리터도 이때만한데 근데 6개를 다 채우라는 게 이게 말이야 방구야. 2통을 채우고, 시키는 거야 쉽지, 지가 해보라 그러지. 그렇게 3통을 채우고, 아우 허리 아파 죽겠네, 정말 너무 힘들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렇게 4통이 채워지고, 와 뭐가 돼도 되겠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뜻대로 하라고 해라. 그렇게 5통이 채워지고, 아이고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끝까지 가보자. 그렇게 6통이 채워집니다. 결국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6통, 정확히 말하면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인들의 손에 의해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리고 마지막 6개의 항아리까지 물이 다 채워지고, 물이 다 찼으니 이제 뚜껑을 닫아야겠지요. 뚜껑을 탁 하고 닫는 순간 어디선가 발효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향기로운 포도주 냄새가 그 온 장소를 덮기 시작합니다. 투덜대며 의심하며 불평하며, 그러면서도 다시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순종해서 그렇게 한 통 한 통 채웠던 6개의 돌 항아리에 담겨진 물이 후에 뚜껑을 탁 여는 순간 어느새 숙성된 향기로운 냄새를, 온 냄새를 풍기는, 이걸 영어로 made in God, made in God, made in Jesus, made in 예수, 예수님표 최상급 적색 포도주로 넘쳐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오늘의 본문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주님,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을 부르겠지요. 연회장님,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달려갔겠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완전 쉽게 설명했지요. 어쩜 삶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우리의 삶도요, 저는 항아리 물 채우기 인생인 것 같다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2부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항아리 물 채우기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도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말도 안 되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한 통, 그럼에도 두 통, 그럼에도 세 통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저 하인들처럼 우리도 그분의 말씀 순종해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애능중앙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항존직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라는 이름으로, 집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음료수통이 아니라, 포도주 부대가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1.5리터짜리 그 물통이 아니라 600리터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돌 항아리에 그렇게 물 채우게 하는 인생 말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아픈 자녀를 키우는데 이 신앙의 물 채우기를 하렵니다. 중도의 시력을 잃어버린 내 삶인데 아직 배워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아직 독립보행도 잘 못하는데, 근데 케인을 짚고 이 믿음의 물 채우기를 우리 보고 하랍니다. 지금 집이 풍지박산인데 그럼에도 이 기도의 물 채우기를 하랍니다. 내 몸에 병이 찾아왔는데, 내 몸에 너무나도 큰 중한 병이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이 찬송의 물 채우기를 하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 때론 투덜대고 원망하면서 이 길이 맞는 건가? 이 길이 도대체 맞습니까? 그렇게 의심이라는 물을 한 통 채우고, 너무 힘든데 이게 맞습니까? 걱정이라는 물을 한 통 채우고, 너무 허리가, 너무 삶이 아픈데 그렇게 아픔이라는 물을 그렇게 항아리에 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란 그러면서도 한 통, 두 통, 세 통, 네 통 그렇게 순종하며 이 신앙의 항아리 물 채우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오늘 조금 이따 청년들이 이제 특송할 텐데요, 1부 때 이렇게 함께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청소년부 때 함께 예배드렸던 제자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 이야기를 제가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학생부 수련회 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친구는 우리 청소년부 제자였는데 늘 매년 학생부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수련회에 가기 전에 이번에도 수련회에 가기로 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학생부 수련회에 너무 가고 싶어 했던 여자 학생의 전화였는데, 전화번호는 그 학생의 것이었는데 그 학생이 아니라 외할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지금 손녀가 뇌종양이 재발돼서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또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대신 전한다고, 우리 손녀가 학생부 수련회 정말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가게 돼서 수술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저에게 꼭 전해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뇌종양 수술 후에 그렇게 그 아이는 이제 총 수십 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중학교 2학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12월 달에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빠 잘 가요, 아빠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라는 그 작별 인사도 못한 채 그 중학교 2학년 12월 달에 사랑하는 아빠를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가시기도 전에 정확히 3개월이 지나고 중학교 3학년 3월 달에 머리에 뇌종양이 발발해서 그렇게 뇌종양 수술 이후에 빛조차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중학교 때처럼 그토록 좋아하던 예쁜 머리핀 이렇게 끼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명동이나 그렇게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할 수 없게 됐고, 또 사랑하는 엄마랑 동생의 얼굴도 못 보게 됐고,
그렇게 좋아하던 영화 보고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던 것도 못하게 된 학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실명을 하고 재활훈련을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맹학교를 다니며 저를 만나게 되었고, 집에 가지 않는 날은 단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는 참 신실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학생의 예배는 매주 드리고 기숙사 생활하며 집에 가지 않을 때는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애능중학교의 청소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상처라는 게 많았으면 청소년 아이가 예배 시간만 되면 눈물을 흘립니다. 찬양 부르다 울고 말씀 듣다 울고 기도하다 웁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라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시력이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런 아픔의 인생을 겪으면서도 그 청소년은 믿음이라는 항아리 물 채우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케인을 짚어가며 찬양이라는 물 한 통, 불쌍한 우리 엄마를 위한 기도라는 물 한 통, 훌륭한 시각장애인 그런 여자 치료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담은 물 한 통, 이 믿음의 항아리 물 채우기의 인생을 그 아이가 걸어가고 있었음을, 그것은 나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했던 저의 우리 학생부, 지금은 청년들이 된 친구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술 이후에 그 학생은 그토록 좋아하던 수련회를 자기 발로 못 가게 됐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찬양을 자기 입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성경을 떠듬떠듬이라도 배워서 점자를 자기 손으로 그전에는 읽었었는데 읽을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랜 2년 동안 수년 동안의 재활훈련을 하며 이제 그 아이가 조금씩 좋아졌을 때쯤 통화를 하고 신방을 할 때마다 그 아이가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눌한 말로,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목사님 애등중앙교회 가고 싶어요. 주일이면,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요, 주일이면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부르는 이 찬송이 한 여학생에게는 간절한 소원이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면 여러분 너무 귀찮아서 멀어서 싫어서 나오는 그런 교회가 한 여학생에게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나도 단 한 번이라도 자기의 다리로 걸어서 오고 싶어 했던 장소였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이면 아무 때나 읽는 주보를, 성경을, 교동문을 한 여학생에게는 정말 자기 손으로 읽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일을, 이 예배를 그토록 사랑하며 항아리 물 채우기 인생을 걸어가던 이 아이는 2년 전에 8월 달에 그렇게 그 아이의 생일날 제가 기도를 해주고 정확히 그 다다음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눈을 감는 날까지 이 항아리 물 채우기의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의 본문을 보며 느꼈던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이 6개의 돌 항아리, 이 6, 즉 6이라는 숫자에 눈이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항아리가 몇 개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6개, 6이라고 했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 4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6개랍니다. 오늘 본문에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6,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이 6이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7로 가는 마지막 숫자입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말합니다. 즉 7은 회복의 숫자이며 안식의 숫자이며 은혜의 숫자이며 기쁨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7이 되기 전 이 6은 가장 어두운 숫자이며 인내의 숫자이며 고통의 시간을 말합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가장 춥고 어두운 것처럼 7이라는 완전한 시간이 오기 전 6이라는 시간은 가장 춥고 어두운 고난과 눈물, 인내의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아까 그 사랑하는 그 여학생의 인생과 같은 눈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딸을 먼저 하늘로 보냈을 그 엄마의 눈물된 한 어미의 인생을 말합니다. 어쩜 지금 이곳에 이 6과 같은, 이 6과 같은 고난의 눈물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이 찢어질 것 같은 6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그 마음으로 이 2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계신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이 지나면 7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6이 지나면 7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6이 지나면 7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육의 시간이 가득 찰 때 고난이라는 6개의 도랑아리의 순종의 물이, 눈물의 물이, 아픔의 물이, 그 찢어짐의 물이, 고난의 물이, 기도의 물이, 그래요, 이 악귀까지 가득 찰 때 어느새 그 눈물의 물들이 변하여 7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물, 기쁨의 물, 완전히 변화되어, 더 정확히 말하면 은혜의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 소망의 포도주, 이것을 더 정확히 말할까요? 영원한 천국의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6이 7이 된 사건입니다. 6이 7이 된 사건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 찬송이 마지막으로 떠올랐었습니다. 이 눈물 많은 인생에, 이 고난 많은 삶에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기도의 항아리 물 채우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송의 가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이 가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나의 고단하고 아픈 이 삶에서도 우리가 항아리 물 채우기의 삶을, 이 믿음의 삶을 할 수 있는 것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 눈물의 항아리 물 채우기 인생의 끝에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안아주실 그 주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내 한만했던 삶 속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눈물 가득했던 가슴 찢어지는 아픈 가족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나의 삶을 사람들은 몰라줘도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 믿음의 길의 끝에 이 신앙의 물채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던 우리를 바라보며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를 맞아주시며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2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항아리 물 채우기의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인생의 끝에 영광의 내 주님께서 맞아주시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진철아, 너무 고생했다. 많이 힘들었지. 많이 고생했지. 내가 다 알아. 그것 말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안아주시리. 그 영광의 내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을 믿기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끝내고도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이 항아리 물채우기 인생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소망 하나가 이 순종의 길, 이 믿음의 길, 이 항아리 물채우기 인생을 가능케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항아리 물채우기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기까지, 이 아기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가득 채워서 우리 모두 이 향기로운 은혜의 천국의 포도주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이들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눈물의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의 기도의 찬송의 물채우기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이 힘든 인생 앞에 무너질 것 같으면 나의 삶의 끝에 나를 맞아주실, 나를 안아주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6과 같은 중간에 떨어져 버린 포도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7이라는 은혜의 포도주가, 영광의 포도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